1년 전 5월 첫째 주가 우리가 이 교회에서 처음 예배드린 날입니다. 기억하십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약속 하나 믿고 정말 터무니없는 결단을 해서 이곳에서 첫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 성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 약속 하나 믿고 왔는데요. 1년 만에 이 성전 구입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이게 누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 헌신으로 정말 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이번 주에 이제 미국 교회랑 정식 이제 구입 계약을 할 거고요. 은행의 서류들은 지금 다 넘어가고 이제 은행에서 절차를 밟고 있고 6월 중순쯤이 되면 아마 클로징이 다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실패로만 점철된 이런 불행한 인생도 없습니다. 그죠? 실패만 하고 사는 인생도 없잖아요. 성공으로만 장식된 화려한 인생도 없습니다. 지금은 실패의 자리에 있을지 모르지만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고요. 지금은 성공의 자리에 있을지 모르지만 언젠가 실패할지 모른다는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게 또 인생입니다. 누군가는 지금 성공의 자리를 달리고 있을 거고요. 우리 또 성도들 중에 또 누군가는 이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또 꿈꾸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항상 그렇습니다.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디딤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인정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실패해서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디딤돌입니다.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이 깜깜한 늪 같은 데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내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정말 기적같이 새롭게 살아날 길이 보이는 거예요. 회복될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 탕자가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니까 이 냄새나는 돼지 우리에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보이잖아요. 그걸 거부했을 때는 계속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디까지 떨어져요? 돼지 우리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고 나니까 이제 아버지께로 갈 길이 보이는 거예요. 회복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통해 자복하니까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고 버림받아야 되는데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통해 자복하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크고 복잡한 문제도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의외로 간단해요. 바로 내 잘못을 인정할 때 이 복잡한 문제가 그냥 쉽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간단한 문제도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얽힌 실타래처럼요, 꼬불꼬불한 미로처럼 꼬여서 풀어낼래야 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다, 용서해주라, 이 말 한마디는 충분한데 이 말 한마디를 안 해서요, 이 말을 안 해서 관계가 깨어지고 삶이 깨어지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제일 힘든 게 그 말 아닙니까? 잘못했다, 미안하다, 용서해주라, 내가 실수했다, 이거 하면 되는데 이 목구멍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이 자존심이 있어서 이걸 내뱉지를 못하는, 삶이 무너지는 걸 보고 관계가 틀어지는 걸 보면서도 내뱉지 못하는 게 이게 인간의 약함이에요. 그 말 한마디 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사랑과 행복 그 이상의 결혼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요, 인간이 가장 잔인하고도 경멸적인 말은 언제 하냐면 남자가 아내를 떠나서 새로운 여자에게 갈 때 제일 경멸적인 말을 한대요. 그 말이 뭐예요? 나는 한 번도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다. 이게 말입니까? 거짓입니까? 10년 살고 20년 살고 나는 당신을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다. 당신이 사랑스럽게 보인 적이 없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사랑을 고백하고요,
프로포즈를 하고요. 달콤한 말을 속삭이고요. 그거 다 거짓말이었습니까?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함께 행복했던 시간을 보내고 서로 웃으면서 얼굴을 마주보면서 웃으면서 당신이 전부다. 당신 때문에 내가 힘을 얻는다. 그 이야기는 다 거짓말입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어려움에서 이겨나가고 마음의 위로를 받았고 정말 세상을 살아갈 그 힘을 얻었던 그 순간은 다 거짓말이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하다,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그 순간이잖아요.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해야 되는 그 순간에 그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요, 전혀 엉뚱한 말을 내뱉어서 관계를 다 파탄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선택하고요,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사람에게조차도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게 바로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죄된 인간의 본성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잖아요. 내가 제일 사랑했던 사람, 내가 선택했던 사람에게조차도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의 저자 게리 토마스는요, 이런 말을 내뱉는 남자는 남자로서도 실패했고 크리스찬으로서도 실패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맞는 이야기잖아요. 나는 당신을 사랑했던 적이 없어.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나는 한 번도 크리스찬다운 적이 없었어요. 이 고백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고 우리가 용서받아서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아내가 누구예요? 골라서 선택한 사람이 자기 아내 아닙니까? 여러분, 찐따랑 결혼하셨습니까? 원수랑 결혼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군가 소개시켜주면, 아, 거기 눈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 성격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옷 입고 다니는 게 마음에 안 들어. 내 취향이야, 내 스타일 아니야. 대화가 안 돼. 다 골라내고 자기가 전 세계에서요, 70억 인구 중에 골라서 결혼한 사람이 남편이고 아내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못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사랑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이 순간은 다윗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불렀겠어? 아담아, 어디 있느냐? 네가 왜 따먹었냐? 그럴 때 하나님이 듣고 싶었던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명령을 어겼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 말을 듣고 싶은데 그 한마디를 하기 싫어서 아담은 그 책임을 하와에게 돌리고 하나님께까지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이런 인간입니다. 하나님께까지 책임 돌리는데 자기 아내나 남편에게 책임 못 돌리겠습니까? 이게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혼자 외로울 때 그 외로움을 달래준 사람이 누굽니까? 하와 아닙니까? 그 외로움의 순간에 그 함께 했던 사람이 하와,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하와를 선물로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외로움에 떨고 있는 아담에게 하와를 데리고 오실 때에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도대체 이런 이야기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이 사람의 말 중에 제일 이 멋있는 말이 이 말입니다. 어디서 나왔을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시인이에요, 이 아담은요. 시인입니다. 그런데 이 진심 어린 고백은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자기에게 가장 귀한 선물인 하와와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비난을 쏟고 있는 이 아담이 지금 어떤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 한마디 하기 싫어서 그래요. 그 한마디 하기 싫어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이 다메섹과
북왕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실 것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다메섹보다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잘못했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이 말을 하면 되는데 끝까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10절을 보면요, 10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이요, 심리가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안다라는 겁니까? 모른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안다라는 이야기예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일부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지워버렸다 이런 이야기예요. 얼마나 이게 악한 겁니까? 다 알면서도 싹 모른 체 하고요, 알면서도 지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미운 게 뭐예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거 아니에요. 모르면 괜찮지만 다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척 하는 게 그게 얼마나 이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1장 3절에서 4절까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통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요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소도 알고 나귀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른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으면서 나도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예요? 내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이종한다는 거 옮겨 심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종을 옮겨 심었다라는 거예요. 이 나무가 뭐냐면 이방 나라 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 신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지워버리고 이방 나라에 있는 신을 가지고 와서 자기 마음에 심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론 우상, 애굽의 우상, 시리아의 우상을 데리고 와서요, 어려움을 이기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했다. 하나님밖에 없냐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회개하고 돌아가면 되는데 그 잘못했다고 하기 싫어서 우리가 하나님밖에 없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분 아닙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요, 40년 광야 동안 발이 부러뜨리지 않도록, 의복이 해하지 않도록 그 맹수와 그 사막의 그 온갖 어려움 속에서 40년을 보호해 주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서 고스란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다 받게 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하고 관계가 틀어졌다고요?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이 말을 하면 되는데 그 말을 안 하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모른 체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뭐예요? 이방신을 끌어다가 그분이 우리 신이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니까 이제 하나님하고는 안 지낼 거고 당신하고 잘 지내고 싶다. 그러면서 이방신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이다, 하나님이 능력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회개하기 싫고 돌이키기 싫으니까 손쉬운 방법을 선택한 게 우상을 잡은 거예요.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일부러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안 잊었는데 일부러 잊어버린 거예요. 일부러 마음에서 지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가다가 그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면요, 자기가 잘못했다 인정하면 되잖아요. 인정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 노력을 하지 않으려고 다른 관계를 찾아놨습니다. 니밖에 없냐? 예전에는 니밖에 없다. 당신밖에 없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너무너무 힘이 된다. 다 들어주고 다 회복시켜주고 어려울 때 다 해줬는데 관계가 딱 틀어지니까요,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려고,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하려고 새로운 관계를 찾아갑니다. 새로운 관계. 여러분,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노력하면 회복된다는 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다 알면서도 그 과정을 거치기 싫어서 이 오랜 관계, 소중한 관계, 진짜 보석관계 관계를 다 포기해버리고 손쉬운 관계를 선택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것이 결론은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1절을 보면요, 내가 심은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관계를 딱 옮기면 처음에 관계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아요. 야, 진짜 내가 만났구나. 진짜 우리 좋다. 그런데요, 딱 어려움이 딱 찾아오면요, 또 옮깁니다. 또 옮겨요.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네 책임이다, 네 잘못이다. 떠난 사람이 모르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당신 책임이 아니라 자기 책임이에요. 문제가 당신에게, 상대방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있는 잘못을 덮으려고요,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다. 그 말을, 그 잔인한 말을 내뱉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요. 그런데 그 잘못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보통은요, 떠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남겨진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좀 틀리긴 하지만, 네가 다 잘못했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나는 떠난다. 떠나는 사람이 잘못을 안고 떠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옮기면 뭐합니까? 옮기면 자기 잘못이 그대로 있는데, 자기가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 옮겼다고 뭔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방법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옮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뭇가지예요. 나무 뿌리에 뿌리 하나가 썩어 들어가요. 그러면서요, 땅에 심겨 있는데 이 토양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옮겨요. 옮긴다고 살아납니까? 땅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기 뿌리가 썩었는데 뿌리를 잘라내야죠. 여러분, 옮기면요, 그냥 심겨 있는 것보다 몇십 배는 더 노력을 해야 이 나무가 살아간다는 거 아십니까? 그죠? 그냥 심겨져 있으면 저절로 자라요. 이 뿌리를 뽑아서 다른 데 옮겨 놓으면요, 몇십 배 관심을 기울여야 겨우 그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관계를 해가다가요, 관계가 틀어진다고 옮겨버렸는데, 노력도 안 하고 옮겨버렸는데, 옮겨진 그 관계랑 그런 수고를 하겠습니까? 그 수고를 안 하려고 옮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몇십 배 수고를 더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요, 11절에 보면 울타리를 두르고 씨가 잘 되도록 물을 다 줘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가 썩은 거예요. 자기가 썩었어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본성에 이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요, 손쉬운 방법을 찾는 게 우리 죄성이에요. 내가 잘못했다, 내 실수다, 그걸 인정하고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보다 손쉬운 관계, 새로운 관계를 찾아 나서는 게, 이게 바로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좋은 열매가 안 맺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회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죄의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시지 피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죄로부터 시작된 일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죄의 씨앗이 심긴 것 축복하지 않아요. 죄를 감추려고 시작한 일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걸 드러내시고 고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잘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마다 실패해요. 이 하나님을 떠나서 잊어버리고 지워버리고 이 이방신하고 우상하고 잘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4절 5절을 한번 볼까요?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새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느바인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하나님께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잃어버리는 게 많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야곱의 영광,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뭐 한다고요? 그 영광을 잃어버려. 그 영광과는 거리가 멀게 가고 있는. 그런데 우상을 더 붙들었습니다. 더 붙드니까 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사력은 계속해서 약해졌고요. 흉년이 들어서 곡식이 점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르바임 골짜기는 땅이 비옥해서요, 이 곡식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곡창지대입니다. 이게 르바임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서 거둬들인 수확이 어떻게 된다고요? 한 사람이 다 훑고 가고 남은 땅에서 줍는 이상만큼 수확이 나온다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풀어버리시고 겨우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 먹고 사는 그런 지금 형편으로 전락해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망한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이제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축복입니다. 망했는데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 망하는 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데, 죄를 지을 때는요, 망하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끝까지 안 망하시려고. 망하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죄 짓는 순간 망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떠났으면 망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죄 짓고 있는데도 잘 되면요, 그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떠나면 죄 벌을 내리시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죄 지으면 채찍으로 때리시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게 아들입니다. 그게 아들,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과 멀어지는데도 잘 되면 그건 버린 자식이에요. 호적에서 판 자식이에요.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엄격하게 대하십니다. 조금이라도 죄에서 물들라 그러면 엄격하게 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요, 죄를 짓든 말든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잖아요. 내 자식을 죄를 짓든 말든 방황을 하든 말든 내버려 두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조금만 그런 기미가 보이면 단돌이 하지 않습니까? 붙들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단돌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그게 진짜 부모 자식이잖아요. 시편 32편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다윗, 정말 사랑하는 다윗을 어떻게 이 트윗하시는지가 나와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종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행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요, 죄를 고백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인정할 때까지 뼈를 누르고요, 죽을 고통을 주는 거예요. 네가 고백 안 해? 네가 인정 안 해? 그러면서요, 이 다윗을 눌러서 자기 입에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백해야 살거든요. 회개해야 회복이 되거든요. 고백할 때까지 죽을 만큼 누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자녀들 야단칠 때 그러잖아요. 거짓말하는 거 뻔히 아는데 거짓말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매일 때리죠. 거짓말해. 그래도 말 안 해. 안 했어요. 또 때리자. 웬만해서 포기하십니까? 안 포기하죠. 울고 불고 하면서 자기가 잘못했다 그럴 때까지, 시인할 때까지 그 매를 안 놓잖아요. 가슴에는 너무너무 아파서 피눈물이 나더라도 바깥으로는요, 엄하게 다스리시잖아요. 그러면서 끝나고 난 뒤에 안아주고 약 발라주고 그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이것 정도는 좀 봐주지.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이 이것 정도는 봐주지. 그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것도 내가 못하나? 이 정도도 안 봐주나? 사랑 없다 그러시죠?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면 그것도 안 봐주시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망하는데, 자식이 망하는데 그걸 어떻게 봐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고통을 주시고 벌 주시면서도 항상 뭘 하냐면 회복하고 돌이킬 여지를 남겨두십니다. 자식을 때릴 때 다른 몸들 분노해지게 안 때리잖아요. 부러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안 부러질 정도로 때리잖아요. 여기 보면 6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러나 그 안에 죽을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망가뜨리는데 완전히 거둬가지 않잖아요. 뭐라 그러니까 죽을 것이 남을 것이다. 과일이 2-3개 남을 것이다. 3-4개 남을 것이다. 끼니를 연명할 수 있는 이 뭐예요? 과일과 곡식을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회복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돌이키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게 목적이에요.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야단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올 여지를 남겨두시는 거예요. 돌아올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흉년을 주시지만 굶어 죽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굶어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길을 열어놓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탕자가 집을 나간 뒤에 아버지는 뭘 하죠? 문그를 잠가버립니까? 돌아오기만 해봐라. 절대로 안 열어준다. 나간 순간 문 열어놓고 있습니다. 나간 순간. 저도 돌아와야 되는데 언제 돌아오나? 그러니까 이 탕자가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먼저 봅니까? 탕자가 먼저 봅니까? 아버지가 먼저 보잖아요. 그냥 지내다가 탕자가 문 두드리고 왔으니까 너 왔냐? 그러지 않잖아요. 매일 기다리십니다. 매일. 저는 안 오나? 이 시골에 가면요, 집 앞에 와서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한 2km 정도부터 보여요. 걸어오는 게, 학교 갔다 오는 게 이렇게 보여요. 보면 툭툭 걸어오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 앞에 문에 나와서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 걸어오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317장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 저희 아버지가 너무너무 엄격하신 분이에요. 좀 매를 엄청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잘못하면 그날 그냥 매방 그러면서 뭐 하냐면 집 나가! 네 같은 아들 내가 둔 적 없다고 집 나가라! 소리치십니다. 그러면요, 눈치 보면서 절근절근 이렇게 안 나가고 있으면 왜 안 나가냐고! 그런데요, 그 아버지가요, 제가 방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잘까요? 안 확인하고 잘까요? 쫓아내놓고요,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 줄 아닙니까? 저놈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 생각하는 게 아버지 아니에요. 쫓아내고 완전히 그냥 끝내버릴 것 같이 그렇게 야단치다가도 속으로 두려워요. 이제 아버지가 두려워요. 저 자식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진짜 나가버리면 어떡하지?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올 때까지요,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자는 척 하면서요, 못 주무시는 거예요. 자는 게 아니에요. 문소리 나잖아요. 들어오는 문소리 나잖아요. 그러면 일어나서 왜 들어와 나가! 이래야 되잖아요. 문소리 나면 이제 주무시는 거예요. 들어왔구나. 자식들도요, 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집 나가! 그럼 이제
이 미국에서 집 나가는데 진짜 나가버리는 자식들이 있어요. 그럼 자식도 아니에요, 그거는. 예? 네 같은 자식 둔 적 없다. 나가! 알았어요. 그러고 나가버리는 자식이 있어요. 자식도 아니에요. 빌어야죠. 아버지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죄에 대해서 엄격하십니다. 죄는 심판이에요. 지옥 형벌을 주겠다고, 심판을 주겠다고 공언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죄를 지으면 다 죽는다고 선포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뭐 하시죠?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계시는 거예요. 한편에는 야단치시면서 한편에는 다 죽는다 그러시면서 뒤에서는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제물로 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 두 하나님의 모습을 다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소리치는 하나님만 깨달아요. 하나님 늘 무서운 분이에요. 나를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평생 이렇게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은 십자가에 매다시는 분만 생각해요. 사랑이 하나님, 무조건 사랑이. 이 두 모습을 다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소리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뭐래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러분, 야단 맞으면요, 속에서 무슨 생각 드는지 아십니까? 나는 찍혔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제 끝났구나. 이제 나를 안 사랑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팍 들었어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못 가겠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요, 언제든 좋아요. 언제든 좋아요. 손 내미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의인들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에요. 말 잘 듣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십자가는 망한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욕 들어먹은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깨진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망나니처럼 말 안 듣는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저주받고 죽음이 선고된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나오라고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버리지 않았다. 아직 기회가 있다. 아직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죄로 망한 사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죄로 망한 사람이잖아요. 죄로 고통 겪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미안하다는 말 못해서,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못하고, 제 실수입니다라는 말을 못해서 지금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 말을 못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 말을 못해서 관계가 깨어지고, 지금 내 주변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고, 내 신앙이 무너져가고 있는, 그게 지금 우리 모습 아니냐고요. 우리가 가장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십자가가 가장 필요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교제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먹고 마시면서 풍성하게 사는 거예요. 의기소침해서 죄 지었다고 이렇게 어깨 축 늘어뜨리고 사는 게 아니라 다시 나에게 와서 어깨 힘주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닙니까? 나에게 와서 잘못했다 그러고 용서를 구하고 버림받은 사람처럼 살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깨 쭉 늘어뜨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치 한 소리 들은 것처럼, 야단맞은 것처럼, 그렇게 버림받은 것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다시 불러서 격려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어깨 펴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7절과 8절을 보면요,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다향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이제는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왜요? 관계가 회복되어 버렸거든. 이제는 우상을 붙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대체물을 붙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회복이 가능하냐? 단 하나 방법밖에 없어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길이 없죠. 여러분, 사귐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요, 회개의 4가지 단계가 나옵니다. 이 책이 굉장히 잘 써놨는데요, 회개가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회개랑 정말 여기서 회복되는 회개가 좀 느낌이 달라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4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는 단계입니다. 인정해야 돼요. 내 죄를 인정하는 단계. 이건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요. 자기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해야 되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도록 간구해야 됩니다. 억지로 말로 했다 그래서 그게 회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말로 한마디 했다 그래서 회복이 안 되잖아요. 내 안에 이 회개의 영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이게 뭐예요? 회개하면서 이 눈물이 나야 되는 거예요. 말로 그냥 억지로 하면요, 속이 여전히 답답하잖아요. 회개한 것 같지가 않고요. 그런데 회개의 영이 내 안에 임하면 정말 내 속에서요, 성령님이 눈물을 주시잖아요. 정말 내가 애통하잖아요. 안타까워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눌렸던 것들이 확 풀어지는 이 느낌이 오잖아요. 두 번째 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성령님의 은혜를, 용서의, 회개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한 줄 아십니까? 죄를 짓게 된 자기의 약한 이 심령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죄를 짓습니까? 내가 무너졌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내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내 심령이 영적인 상태가 지금 피폐해졌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왜 유혹에 빠지죠? 서로 너무너무 사랑하면요, 유혹이 찾아와도 유혹이 안 빠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아내와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 옆에서 이렇게 와서요, 이렇게 유혹하면 저리 가라고, 지금 뭐 하냐고, 추근데 왜 추근대냐고, 가라고. 그러면요, 혐오감이 느껴져요. 그죠? 이 너무너무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니까. 아무리 이쁜 사람이 와도요, 내가 지금 자기의 아내랑 남편을 사랑하면 이 유혹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내가 미워지고 남편이 미워지고요, 이 원수 같고요, 자기 말을 하나도 안 들어주고 막 속에서 지금 막 불만이 가득 찬데 옆에서 와서 탁 유혹을 해보세요. 찐따가 와서 유혹해도 넘어갑니다. 마음이 포근하다 이러고 넘어갑니다. 이게 왜 그래요? 이 사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사랑이 끼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해져야 내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용서받는 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건강해져야 돼. 영적으로 건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다윗의 간구가 얼마나 애절한, 주님,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다시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셔서 내가 다시 죄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시 그 생각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를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뭐냐면 자기 잘못으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나만 회복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는 용서받았다, 할렐루야, 그러고 살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미안하다, 잘못했다, 실수했다, 그러면서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기쁨이 없으십니까? 영적으로 눌리고 계십니까? 삶이 자꾸만 무너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회개할 죄가 없는지, 인정해야 될 잘못이 없는지, 회복해야 될 일이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실수했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치지 말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게 생각나면 도망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잘못을 인정하는 건 비굴해지는 게 아니라 죄를 이기는 겁니다.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말할 때요, 죄가 이겨지는 거예요. 사탄이 이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을 인정할 때 나를 누르고 있는, 사로잡고 있는 이 죄의 영향력이 다 깨진다는 거 아십니까? 이 두려움이요, 자존심이요. 내가 잘못했다 그럴 때 이 누르고 있는 이 두려움과 이 자존심과 이런 마음들이요, 내가 잘못했다는 그 한마디에 영향력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잘못했다, 회개한다, 내가 미안하다, 이 말이 죄를 이기는 한마디예요. 죄를 이기는 한마디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자존심 상하는 한마디가 아니라 나를 지배하는 죄를 이기는 한마디가 바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이 말이 죄를 이기는 능력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려고 할 때요, 반드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은혜를 구하세요. 주님, 내가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두렵습니다. 내가 두려워요. 버림받은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잘못해서 지금 나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건 죄가 주는 두려움이에요. 죄가 주는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을 무릅쓰고 그 고백을 할 때 그 두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요,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인정하고 회개함을 통해서요, 완전한 자유를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축복, 진정한 행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회복되는 축복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늘 이 하나님의 셈을 두고 다른 셈을 찾아야 해요. 정말 이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깊이 있는 생수를 길러야 되는데 그 생수를 기르지 않고 좀 힘들다고 다른 샘을 자꾸만 찾아서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우리 갈증을 채워줄 물이 없어요. 우리가요, 이 찬양을 좀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죄 지었을 때는 돌아가기를 원하고, 잘못했을 때는 회복되기를 원하고, 정말 그래서 주님과의 이 사귐이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깨어졌던 관계, 깨어졌던 이 문제들이 다시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좀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은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뇌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나의 힘과